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대비되는 모습이 나오지요. 2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젖대는 시기는 아이들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대개 돌 지날 무렵부터 24개월 정도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진 때가 2살 남짓했다는 그런 얘기죠. 보통의 아이들은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저 배고프면 밥 달라고 보채고 엄마 안 보이면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정도.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말씀 끝에 보시면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토르라고 하죠.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사랑받았다, 총애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더욱 받았더라는 얘기는 뭘까요? 사무엘이 2살 남짓할 때부터 계속해서 성장 과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받을 만한 어린아이라서 귀엽게 여기고 그냥 예쁘게 봐준 게 아니라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총애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행동들인지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죠. 약간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예전에 이 독일 부모들의 가정교육을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아이예요. 보통 그런 아이들은 보면 사방이 안전 창살로 된 가드형 침대에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고 또 거기서 또 먹고 이렇게 하게.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아이가 침대 안에서 꺼내달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울고 떼를 쓰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부모들은 뭐 합니까? 손님은 뒤로 하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이를 팔에 이렇게 앉죠. 그리고 우쭈쭈 해가면서 애 달래느라고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아이를 침대 안에 그대로 두고요. 왜 지금 울면 안 되는지, 왜 떼쓰면 안 되고 네가 가만히 있어야지 되는지, 그런 어떤 손님이 온 그런 상황까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막 야단치고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어른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나하나 그 2살짜리 그 아이한테 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막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린 아이가 부모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이렇게 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한나가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젖먹이니까 젖을 먹였겠죠. 어머니로서. 또 하나님께 드려질 아이니까 또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요. 성전 생활하면서 이 아이가 2살 배기 아이가 앞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생활하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 그게 뭘까요? 인성교육, 신앙교육, 예절교육. 독일 부모가 하듯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에 한참 이 성품 교육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성품 교육이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유아기 때 학습된 성품이 평생을 가는 겁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 교육이 뭐 엉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등학생이 여교사를 추행하고 또 중학생이 50대 교사를 막 폭행해요. 성인들도 쉽게 생각하지 못할 범죄를 다 아이들이 계획하고 또 실행에 옮겨요. 성품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을 학원으로 다 부모들이 뺑뺑이 돌릴 줄만 알고 성품, 인성,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갖습니다. 사무엘이 저절로 총애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젖을 뗄 때까지 정말 정성을 다한. 왜요? 이 아들이 천신만고 끝에 어렵사리 얻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젖대자마자 남의 손에 맡겨져야 되는 그 아들. 어디 가서 천덕꾸러기 되면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먼저였겠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한나의 그 어린 시절에 눈물 나는 그 양육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뭐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면 여러분 이제 곧 헤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한 해 두 해 이렇게 가는 거, 저 때는 그날이 막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1분 1초라도 막 더 품에 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품에 안고 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뭐 했어요? 온전히 사무엘을 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어머니 마리아의 영향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성모라고 해서 예수님 못지않게 높이죠.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리아를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지만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던 시절부터 특별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수태고지를 들은 그 마리아 16살 소녀, 14살에서 16살 그 사이였다는 그 소녀의 믿음 아니었어요? 그런 마리아, 말씀대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사람, 그 마리아가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어린 시절을 어떻게 양육했을까? 비록 성경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나 이상으로 잘 양육했을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우리 자녀손들이 이런 자녀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또 마리아처럼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엘리는 그걸 못한 거죠. 22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는 늙을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녀들이 머리 다 커서 더 이상 부모의 말에 개의치 않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동안의 자녀들의 교육에 무관심했다는 뜻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가 늙어가는 동안 별의별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살았어요.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지난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들이 다 먼저 취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협박해가면서 개인적인 어떤 착복을 행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이 여인들 어떤 여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구별된 그 여인들이죠. 근데 그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다.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겠어요. 그 소식을 뒤늦게 접한 엘리 정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말썽 부리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그리고 아들들을 불러다가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일은 단순히 책망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직에서 아들들이지만 단호하게 제사장직에서 끌어내려야 될 만큼 심각한 중범죄죠. 그런데 엘리는 책망으로 끝내요. 단순한 책망. 그리고 이 책망하는 내용도 보면 내용상 그 내용은 뭐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긴 하지만 거기에 정말
이 엘리가 이 아들들이 돌아서길 진짜 마음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는가, 그런 진심된 마음, 책망하는 마음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진심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24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두 아들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인식하고 또 말해주지요. 그러나 아들들은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된 거예요. 때를 다 놓쳐서 이 아들들이 이제 다 불순종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된 거죠. 여러분, 죄가 습관이 되면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말씀이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습관 들이지 말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습관을 자꾸 들이라. 습관이 되기 전에 고치고, 또 습관이 되었다면 그만큼 더 통렬하게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일체 보이지 않아요. 이 엘리에게서 또 두 아들에게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 가문에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7절부터 34절의 긴 내용이죠. 새벽 시간이니까 우리가 다 읽지 못하고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 나중에 가문이 다 끊어지는 그런 심판까지 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걸 확정 지으시려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쭉 묵상할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곳의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은 훌륭한 생활하시던 분이세요. 좋은 가문에서 잘 생활하시고 막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일찍 남편 여의시고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면서 다들 이제 좋은 대학 나오고, 본인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나오고 이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젊었을 적에 일찍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공부 강조하신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도 된다. 시험 있으면 주일날 예배 빼먹고 집에 가서 이렇게,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다 머리가 커서 이 사람들이 다 한 자리들 다 하는 교수 되고 의사 되고 회계사, 설계사 되고 설계소 사무소 소장 되고 막 이런 경영인도 되고 막 이렇게 했지만요, 나중에 뒤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잘 돼가지고 하나님 믿어라 너희들 딱 그랬더니 머리 다 커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요. 맨날 교회 평일날 나오셔가지고 교회 자리에 장의자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맨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고 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통렬하게 회개하고 맨날 자녀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자녀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1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교회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통회하고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구나. 저는 그분이 거기 장로님이 되시려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장로님이 되셔서 그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렇게 대충 주일날도 빼먹고 맨날 그렇게 날라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인데 교회에 기둥이 돼서 다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때 늦은 후회는 있어도요, 때 늦은 회개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늦게라도 회개하면 늦게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가야 될 내용이 큰 내용이에요. 예? 마지막까지. 엘리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서 회개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녀들 그냥 나무랄 뿐이지 자기가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고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 결국은 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엘리의 가문은 다 끊어집니다. 솔로몬 때 가서 이 제사장직이 다 엘리 제사장직이 다 이렇게 끊어지고요. 새로운 제사장이 서서 여기 말씀 그대로 새로운 제사장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 가문을 세워주셔가지고 그렇게 남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지금 다 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끌어안고 정말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 인성교육 잘 하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우리 손자, 우리 손녀 사무엘 같은 믿음의 종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